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를 가운데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격하게 인사합시다. 격하게 해봤자 눈을 좀 더 찡그리고 조금 더 인상을 쓰는 것이지만 우리 주위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한 무리가 모였네요. 그동안은 무리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교회를 가려고 차를 타고 나오는데 여기저기 집들에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어디 가시나 했더니 뭐 바람입니다만 다들 교회를 가시는 것이죠. 이 시간대 그렇죠. 10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교회를 가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뭐 생각을 해보면서 야, 참 다들 얼마나 교회를 나오고 싶으셨을까? 뭐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람이 그렇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인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들이 가장 괴로웠던 게 뭐냐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성전도 없고 또 이방인 땅에 와가서 종살이를 했으니 눈치 보면서 예배를 몰래 드려야 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매일같이 울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그발강은 바벨론 안에 있는 큰 강인데 그 강가에 매일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그들은 나와서 눈물을 흘렸대요. 와, 우리가 이방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참 우리 삶이 비참하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지 하면서 그들은 그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언제를 기다리냐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날을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시기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 상황들이 그발 강가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귀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그동안 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성전을 향한 예배를 향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또 회복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오랜만에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고 화면에 나오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범이 되는 교회. 최근 유튜브에서 아주 인기를 끌던 방송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짜 사나이라는 제목을 가진 방송이 한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가짜 사나이란 유튜브 방송은 이 공중파에서 예전에 방영했었던 진짜 사나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연예인들이 군대 가서 군대 생활을 체험하는 것들을 이렇게 방영하는 방송이었는데, 그것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더 사실적이면서, 사실 뭐 좀 과장됐습니다만 더 적나라하게 군대의 실상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방송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 가짜 사나이에 등장하는 정말 군인으로서는 엘리트였던 아주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 한 사람이 아주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 사람이 CF 광고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아주 유명해진 전직 군인 출신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행적들이 하나하나 잘못된 행적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열광했던 사람들이 이제 비방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야, 제목처럼, 그 방송 제목처럼 그분은 진짜 사나이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도 가짜 사나이였구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를 표방했지만 진짜가 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보면 진짜인 듯 가짜인 것들이 참 많아요.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가짜인 줄 알았더니 진짜였구나. 그래서 가짜인 듯 하면서도 진짜인 것들이 참 많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무언가를 판단할 때는 정말 말 그대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정황들도 살펴보고 정말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위해서 이 아침에 여러분께서 얼마나 집중력이 있는지 퀴즈를 3가지 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가짜 중에 진짜를 하나 한번 잘 찾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우리 화면 하나 보여주시죠. 자, 수많은 아기들이 있는데 여기 중에 진짜 아기는 하나뿐이죠. 좀 쉬운 문제입니다. 어디 있는지 딱 보이시죠? 네, 한가운데 물론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습니다만, 네, 아주 생생한 눈을 뜨고 있는 진짜 살아있는 아기. 나머지는 다 인형들입니다. 재밌죠? 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은 딱 하나뿐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인형들이에요. 화면이 조금 이렇게 찌그러들어가지고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잘 보시면 여러분 편에서 제일 오른쪽에서 중간 부분에 이름이 종이보들 시바견인가요? 강아지 한 마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좀 보기가 헷갈리시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째 화면 띄워주시죠. 자, 여기 중에 살아있는 생물은 딱 하나뿐입니다. 네, 여러분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저 제일 뒤에 아닌 척하고 있는 저 오리가 진짜 살아있는, 나머지는 다 인형들이죠.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닌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가짜들 사이에 하나가 진짜가 섞이면 그것도 가짜같이 보이고, 또 진짜들 사이에 가짜가 들어가서 그것도 진짜같이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진짜 속에 묻혀 있으면 가짜도 진짜 같죠. 가짜 속에 묻혀 있으면 진짜도 가짜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중국에 가면 세상 말로 짝퉁 백화점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거기 가면 온갖 명품들의 가짜들이 버젓이
공식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이제는 그런 것들도 정식 회사들도, 정품을 판매하는 회사들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뭐 진짜 미세한 차이고 품질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여자분이 지금 들고 가 있는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비가 올 때 알 수 있다고 해요. 비가 막 쏟아지게 되면 저 가방이 진짜라면 그 여자분은 품에 안고 그를 막 뛰어간대요. 그런데 그것이 가짜라면 머리에 뒤집어 쓰고 비를 막으면서 간대요.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침부터 갑자기 진짜 가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세워진 교회에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데살로니가가 아주 작은 도시였는데 로마의 식민지 안에 들어가면서 이 도시가 옆에 있는 마을 하나를 통합하기 시작하면서 이 도시가 굉장히는 나중에는 큰 도시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지로서요, 군사적, 상업적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나라들이, 여러 동네들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는 혼합적인 색깔을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고 그 안에는 사마리아인들도 존재했었고 로마의 종교도 왕성하게 활동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전도의 어떤 행적들 보면 항구 도시에 교회들을 많이 세워서, 고린도 지역도 항구 도시였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항구 도시가 복음이 전파되기가 쉽죠. 그리고 아무래도 많은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항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음의 어떤 전도의 효과가 더 유용하게 잘 드러났던 것이 아마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항구 도시에 교회들을 많이 세웠던 것 같아요. 자,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를 세워놓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교회를 세웠던,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 황급하게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오늘 뭐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황급하게 도망을 치듯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잘 세워놓고 이제 막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잘 보살펴서 교회가 더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세운 지도자였던 바울과 실라가 황급하게 이 교회를 빠져나오게 되니까 바울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교회를 돌볼 시간이 없었네. 우리가 나왔는데 잘 유지가 되고 있을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까? 이 목회적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파견하게 되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견을 해서 그곳의 상황을 좀 전해달라라고 해서 디모데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알다시피 혼합지, 종교가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는 여러 경쟁이 심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어요. 유대인들의 간섭도 심했고 로마의 종교도 감시가 심했고 또 주변에 많은 이방 종교들로부터 기독교는 사실은 많은 견제를 당했습니다. 가뜩이나 교회도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구성원인 교인들도 이제 신앙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고 신앙의 깊이가 깊지 않은 그들이 아주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황급하게 파견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려와는 달리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염려와는 달리 디모데부터 소식이 왔는데 아주 좋은 소식이 왔어요.
그런 사도 바울의 우려와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굳건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서 말 그대로 누구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흡족한 마음으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걱정했던 일들이, 염려했던 일들이 기후에 불과했구나. 내 생각보다도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운 또는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구나, 그런 뿌듯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모습들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자,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뭘까요? 믿음의 역사. 우리가 사실 역사라고 하면은 조금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좀 쉽게 이해하려면 역사란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사역이란 말이 좀 어렵다면 하나님의 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믿음의 역사라고 하면 좀 우리가 어렵지만 헬라어 원어로 직역을 하자면 믿음이 근본이 되는, 믿음을 뿌리로 하는 어떤 행동들, 일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에 근거를 두고 살았냐면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두고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근거로 살아가니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냐면,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또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일상 삶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삶에, 일상생활에 뭐가 가득했냐면 사랑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끊임없는 순수한 기쁨이 항상 마음속에 넘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남의 집에 가서 화단 관리를 한다든지, 남의 옷을 세탁해준 세탁소를 한다고 합시다. 단순히 그냥 직업적으로 화단을 관리하고 물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노래를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즐겁게, 그러면서 주변에 아름답게 꾸며진 화단을 보면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저도 세탁소를 운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옷을 다리고 빨면서 이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다시 입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정말 말 그대로 누굴,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내 가족을 위해서 옷을 다리고 옷을 빠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그들의 일상생활에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 이 사랑의 수고는 다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냐? 세 번째, 바로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암담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다 같이 시작.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무슨 소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지. 내일 주님이 오실 거야. 하루가 지나면 그래, 또 내일 오시겠지.
그들은 매일매일마다 이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고통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막 신앙도 깊지 않고 이제 막 신앙생활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이런 어떤 믿음의 어떤 굳건한 모습, 어떤 사랑의 어떤 가득한 삶의 모습, 또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가득 찰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인이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이것에서 찾았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시작.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짧은 신앙 경력과 깊지 않은 그런 신앙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무엇을 뽑았느냐? 바로 말씀을 따라 사도들과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본받았다라는 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본받았다. 그가 우리와 주를 표현했죠. 우리는 이제 사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고, 자, 그들이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를 본받기를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본받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단순히 그냥 본받다. 사실 본받다 하면 여러분 굉장히 뭔가 좀 긍정적인 의미로 보이는데, 사실 헬라어로 보면 모방하다, 그대로 흉내내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조금 의미가 좀 어감이 좀 다르죠. 좀 더 직역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과 더불어 사도들을 모방하고 흉내냈다, 뭐 이렇게 좀 직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방하다, 흉내내다라고 하면 조금 약간 어감이 본받다는 말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감정이 좀 실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 경력도 짧았어요. 믿음의 깊이나 뭐 복음의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막 교회를 막 세워놓고 한참 막 그들을 이끌어줘야 할 지도자 두고 사도 바울도 그들의 곁에 없어요. 자, 그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어떻게 하지 우리 이제?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하지? 우리 교회 어떻게 운영해 나가지? 자, 그러자 그들이 단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뭐 신앙생활이 뭐 어려운가? 그래, 뭐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누구처럼? 그냥 사도들처럼 똑같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단순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어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더 순수한 마음이 그들을 더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뭐 사도들 뭐 예수님을 흉내낸다, 뭐 예수님을 모방한다라는 말이 조금 좋지 않은 말처럼 들리겠지만, 자,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헬라 문화 시대 때는요, 좋은 스승이 있으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가 요즘 말하는 것처럼 그냥 뭐 칠판에다가 막 글씨를 쓰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자신의 어떤 삶의 생활의 패턴이나 모든 지식들의 그런 지침서를 적어서 제자들에게 준다라고 해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런 똑같이 매일매일을 따라한다라고 해요. 우리 스승님은 아침 8시에 일어나네? 나도 8시에 일어나야지. 우리 스승님은 9시에 성경을 읽고 계시네? 나도 성경을 9시부터 읽어야지. 우리 스승님은 아침 10시에 채식을 위주로 식사하셨네? 나도 채식을 위주로 식사를 해야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뭔가 그런 관례였다라고 해요. 자, 스승의 행동과 모든 어떤 삶의 패턴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생활이 뭔지, 어떻게 교회에 다녀야 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뭘만 의지하게 됐냐면 말씀만 의지하게 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또 그들의 앞서 보여줬던 사도들의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세 가지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마음이 흡족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처럼 누구를?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낌없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모든 성도님들, 당신들은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고 힘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을 칭송하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이 본이 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을 만큼 참 기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를 향한 이 칭찬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시건 거와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를 흉내내고 누구를 모방했던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모방하고 따라했던 사람인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하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칭찬은 누구의 칭찬과도 같냐면 예수님의 칭찬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흡족한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시고 있는 것 같죠.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잘 따라와 주고 있구나. 더할 나위 없이 말할 수 없이 기쁘구나 라고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로 한국 기독교 역사가 154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죠. 과연 우리 한국교회는 150년만큼의 수준의 신앙의 정도와 깊이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연일 보도자료에서 대형 교회들의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문제들이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항상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사람들은 왜 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일까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과거에는 교회가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그렇다면 우리는 변한 것일까요? 오늘날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야, 너희들 지금까지 날 잘 따라오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아니면 반대로 너네들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나 따라오랬더니 왜 다른 것 따라다니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그런지 항상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는 축복받았어 그러면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엄청난 부흥과 세계에도 몇 없는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여러 개 있으니 10개가 넘게나 있으니 야, 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인가 라면서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갔죠. 신앙의 경력과 신앙의 이력만으로 마치 자신들의 믿음을 과대평가하고 있죠.
겉으로 보이는 건물의 크기와 교인의 수가 훌륭한 교회의 잣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기업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세속적인 타협들로 이제는 교회 안에 모든 신앙생활들이 너무나도 복잡해져 버리고 계산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초창기 그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얼마나 우리가 단순했는지 모릅니다. 뭐 다른 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그때는 오로지 교회만 생각해, 오로지 신앙만 생각하고, 오로지 믿음만 생각했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대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의 최고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점점점 해가 지나면서 무르익고 신앙이 깊어지고 점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반대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본받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흉내조차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그렇다 칩시다. 우리 찬양교회만 집중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냥 딴 거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받아서 그분이 하셨던 삶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모르겠으면 흉내라도 좀 내십시오.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대요. 집에서 부모님하고 부모님한테 혼나다가 부모님이 홧김에 우리 친구 뺨을 한 대 딱 때렸대요. 그 순간 막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분노가 치밀다가도 갑자기 성경 구절 생각이 나서 어머니 이쪽 때려주세요. 왼뺨을 맞았더니 오른뺨도 들이대라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순간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우스워지면서 화가 풀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매 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우리를 압박하는 세상의 권력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눈 똑 감고 입 꽉 깨물고 그래도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데살로니가를 칭찬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더니 이제 모든 교회들이 너희를 본받고 세상이 너희를 본받기 시작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가슴 벅차는 말입니까? 찬양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찬양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뿌리로 하는, 믿음이 근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다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단련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이라도 주님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누구야? 아무개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수고했구나. 나 따라오느라고 수고했구나.
진심이 아닐 때도 있었지만 나를 따라오려고 그렇게 나를 쫓아하려고 애썼구나.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찬양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8만 개, 7만 개 된다라고 해요. 우리 교단만 해도 7천 개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교회가 몇이나 있을까 여러분? 아니면 가짜 교회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가짜 같은 교회들 사이에 껴서 진짜 같은 교회들도 가짜가 돼버리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교회는 하나님 인정하시고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님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